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계속해서 승리를 위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소제목이 무엇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기도로 무장하라. 지난주에 승리를 위하여 기도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에게 특권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 소홀히 해야 될 것이 아니죠.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것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에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기쁨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잘 누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대화가 멈춰 있으면 어떡해요? 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도 저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마음도 생각도 눈빛도 이렇게 교감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느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요?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과도 대화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주 하나님께 물을 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속상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때로는 참아라,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현장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5가지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무장했는지 그 모습을 5가지로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는데 정직함이 필요해요.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할 때 승리 있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버리죠.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이 없나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때로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실 거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승리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살려냈더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 때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죠. 그죠?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손 내밀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세요 하면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인격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되기를 간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 늘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로.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양육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본받는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 사탄 마귀 앞에 노출되어서 금세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다시 회개해 버리죠. 돌아가려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어디로요? 과거로, 전의 죄의 모습으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회개 본능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무슨 연어도 아닌데. 어제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신다고 잠깐 얼굴 좀 뵈십시다. 가기 전에 또 우리가 이제 또 해외 교회 건축도 교회 이제 세워야, 예배당도 세워야 되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점심 뭐 드실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시미를 먹고 싶다. 사시미가 뭐고? 그래서 찾아보니 사시미, 이렇게 초밥 사시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밥 사시미 있으니까 이 동네에 맛있는 데가 좀 나오더라고요. 갔더니 문을 닫았어요. 가게세가 비싸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2군데 나갔는데 문 닫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어 전문점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연어가 참 맛있게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그 모 집사님이 거기서 알바도 하시는데 연어가 무한 리필에 죽을 때까지 먹는데 3만 원이 안 하더라고요. 새로운 메뉴가 생겼대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왜 연어를 얘기하냐? 여러분,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죠.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죄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여 정말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라.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라. 승리를 위해서 나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나의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의 연속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경쟁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최근에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크게 전 세계를 주도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하나는 잘 아시네요. 그래도 중국과 미국이 큰 두 나라가 세계 경제를 막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그 사이에서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잘 돼야 됩니다. 6월 달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눈치 안 보는 나라.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씩 세계 가운데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나라와 나라와의 경쟁에서 일어나듯이 개인과 개인의 경쟁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르시는군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나라의 경기라 그러면 제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축구를 하더라고요. 8시부터. 왜 하필이면 금요일날 그것도 8시에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 목요일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구 경기는 대부분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이에요. 아니면 주일날. 너무 속상해요. 왜요?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8강전입니다. 새벽에요. 5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갔더니 전반전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전을 지켜봤습니다. 왜? 응원하면 이길까 싶어서. 제가 응원하면 꼭 집니다. 그날도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4강까지 올라가서 3, 4위전에서 4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실력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어요. 아무리 심판이 불공정하게 휘파람 호랑이를 불어도 돼도 이겨야 돼요. 그죠? 지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요, 뉴스에는 심판이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그쪽 많이 편파 판정을 많이 했다고 전 세계에서 막 난리를 났는데, 그래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죠? 경기는 이미 끝났으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승자와 패자가 나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기도로 무장했다면 오늘은 뭐예요? 우리 내면의 변화를 좀 일으켜서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쪼록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해서 모세가 승리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승리해 갔으면 좋겠다. 모세는 어떻게 그 내면의 변화로 일으켜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갔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1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어요. 야, 감격이겠죠.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립니다.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만 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나를 여러분 좀 먹다 보니까 질렸어요. 우리는 뭐 합니까? 질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은 좀 쉬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를 떠나버렸습니다.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곳에 갔다 왔어요. 사실 국내에 있는 비용이나 거기 하는 비용이 똑같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갔는데요, 가보면요, 덥지요, 땀은 계속 나지요, 밥은 자꾸 날아가 다니지요. 한국 와서 밥을 먹는데요, 한 그릇 먹었더니 배불러요. 오후 내내 밥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경험하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감사함이 있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합니까? 기력이 다 떨어졌다. 왜? 고기 못 먹어서. 민수기 11장이 그 얘기예요. 고기 못 먹어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안 나올 정도로 먹어봐라 하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어마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한 달 내도록 고기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200만이라는 인구가 광야의 길에 가고 있는데 그걸 고기를 잡아서 먹인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의 지명 이름이 그 기브롯 핫다와.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밖에 안 보인다, 내 눈에. 만나만 아른거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리밥밖에 안 보여요. 도대체 밥그릇을 뒤져보면 뒤져볼수록 쌀밥이라는 게 없어요. 요즘은 뭐예요? 보리밥을 구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모세는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죠. 배부르게 먹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진노하셔요. 큰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으로 진영해서 이 하세롯이라는 지명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당시에 모세의 형이었고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좀 타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쫓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모세 아내 시보라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이 있던 이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재혼을 하였다 라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 일을 두고 비방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비방했을까? 재혼해서 비방했을까?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어서 비방했을까? 여러분 어디가 비방의 원인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냐, 그게 가장 유력하다 보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집안인데, 예? 제사장 집안에 재혼이 말이 되냐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유력하다고 보지만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 하면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세요. 이 미리암과 아론은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비방은요 사실은 백성들의 비방의 수위보다 점점 더 세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세를 비방한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너만 하나님하고 가깝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가깝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뭐예요? 영향력 있는 발언을 통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말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비방과 원망과 불평만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도 들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고 다 들으실 텐데 이왕에 하나님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 음성이라면 감사와 찬양이 들려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런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모세를 비방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는데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거냐? 모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3절을 보면서 야 정말 모세는 대단하다. 불 같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가 불 같은 자였습니다. 그죠?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짐 맞고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40년쯤 되었을 때에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파묻어 버렸죠. 출애굽기 나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된 거죠. 모세도 참 그죠? 어리석게 모래 위에 파묻으니까 모래가 날아가니까 다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때 모세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불 같았습니다. 참지 못한 거죠. 자신의 동족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자신의 동족 앞에서 불 같은 사람, 혈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는, 내면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내면의 변화는 바로 온유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 말을 잘 조련할 때, 조련해서 조련사가 말을 움직이는 그 과정을 온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유. 그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온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유함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 많이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였던 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한 이 사건 앞에서 모세는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참 힘든 거죠. 목사라고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 한 통 받는데 얼마나 열불나든지 나중에 저도 소리 질렀어요.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다고? 이게 잘 안 돼요. 3초, 5초 참았는데도 이게 5초만 지나면 이게 오늘 많이 참았는데 한 10초 이상 참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무 기대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한참 이렇게 됐어요. 소리는 어차피 다 들릴 거니까. 여러분, 저한테 소리 지르면 제가 멀리 전화기를 멀리 대고 있을 거예요. 한참 기다린다. 아직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열불 나겠죠. 저도 열불 나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상함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억울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보다 더 억울하시겠습니까? 선민교에서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 있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본인의 개인의 억울함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온유함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설교 불편한데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승리할 수 있는데 너 온유해야 돼. 제가 온유 안 해요. 제가 오늘도 전화 받다가 그냥 하나님, 제가 무슨 이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죠. 아멘. 확 불이 올라오죠. 속이 확 불이 탈 때 그때 열세야지 속으로. 열세면 좀 수그러집니다. 열세했는데도 계속해서 불이 납니까? 20번까지 세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오늘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온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막 불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은데, 근데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한번 참아보죠. 이런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대.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너가 디도 그레데스의 목회자로 남겨두었던 이유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건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훈련해 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에 돌아오십시오. 제자 양육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이 온유함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모세는 온유함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충성함도 있어요. 우리 내면의 변화에 충성함이 있을 때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충성됨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충성하다는 말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만. 충성하다라는 이 말은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또 다른 번역을 어떻게 했냐? 믿는다라는 번역을 쓰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는 것과 충성된 것은 뭐예요? 동일한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 온유함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충성됨도 있었다. 충성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전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충성을 별개의 것을 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곧 충성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정과 기분, 이해, 타산에 따른 충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충성은 아니죠.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네? 민수기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에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비방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시선에. 여러분,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보자고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비방에 앞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토록이나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석에 물을 낼 때에 반석에 2번 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없인 여겼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것은 표면적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해하기 위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 모세가 보였던 수많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는 다 종합적으로 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늘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닐까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손에 맡겼고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충성함이 있길 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면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그것은 곧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충성된 자이며 하나님과 은밀한 말로 대화를 나누는 자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비방할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정확히 말씀합니다. 모세는 충성을,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자요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셨느냐?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고요, 모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함이 가득한 자요 충성된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시죠. 그러고 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립니다. 미리암에게. 이런 모습에 아론은 모세를 향하여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아론은 어떻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변화, 자기 죄를 자복하는 변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아론의 요청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모세는 그 내면의 변화 가운데 늘 끊이지 않았던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맡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답답함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에 어떤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다가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면 단련되어지는, 훈련되어져서 온유함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충성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충성됨으로. 충성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충성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충성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성하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지 못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다가가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손 잡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한 자로 충성된 자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